4장과 5장은 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앞서 7교회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7교회가 장차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예시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지상의 7교회가 이제 천국의 교회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요한이 본 이 천국 예배 이 장면은 엄밀히 말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은 아니죠. 지금 현재 지상의 7교회의 모습, 지상의 7교회 있는 동안 그 시간 현재의 이 천국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인 거죠. 지금 현재. 하지만 분명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천국 예배 이 형상은 앞으로 이 우리 지상 교회가 장차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전하게 될 때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묘사된 이 모든 모양은 실제가 아니고 상징적입니다. 상징.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 네 생물, 그다음에 7 등불, 어린 양, 보좌 등등의 이런 표현들은 천국 예배의 실제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이라기보다는 천국 예배가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예배인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상징적인 묘사들을 통하여 장차 이제 우리가 드리게 될 천국 예배에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우리가 이 깨닫게 되므로 그 천국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이 지상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로 그 모습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천국 예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먼저 요한이 열린 문을 보았는데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임재를 열린 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요한이 천국 환상 중에 천국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데 그 첫 장면이 열린 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렸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64장 1절에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사,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예요. 이사야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막힌 하늘을 찢어서라도 강림에 달라는 그런 강구인 거예요. 여기서 가르고 찢고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마가복음 1장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이 갈라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카라랑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카라, 헬라어 스키조 같은 뜻이에요. 찢어지다, 찢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시작이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상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임재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을 가르고 찢고 오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서 이 찢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찢으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열린 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또 그럼 그렇게 여신 분이 누구냐? 즉 찢으사 여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열린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 요한이 그 다음 보게 된 장면은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라는 이 단어가 이 천국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4장과 5장이 무려 17번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후에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항상 바로 이 보좌예요. 보좌. 그러니까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또 심판을 행하시는 분 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이걸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충 설명하는 것.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자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보석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는 두 가지 보석이 있고,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를 또 묘사하는 보석이 있죠. 이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한 보석 중에 첫 번째 벽옥은 순결, 그리고 또 영광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진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무지개의 모양을 묘사한 녹보석은 무슨 의미인가? 그럼 무지개가 여기서 왜 나왔을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바로 그 무지개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무지개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예요. 화해. 그래서 이 녹보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보석이 상징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심판주, 그리고 또 구세주, 구원하시는 분, 구원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여호와. 바로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이냐? 영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죠. 만홀이라는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한문이죠. 만자, 우리말인데 만자라는 이 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걸 뜻해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걸 뜻합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것. 홀이라는 것은 소홀히 여기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홀자가. 그래서 업신여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뜻이에요. 만홀히 여기다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만홀히 여기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업신 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환갑잔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환갑잔치의 주인공, 환갑을 맞이한 부모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환갑잔치의 주인공이 부모님이 아니고 자식들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꺼다는 보릿자루 마냥 마음이 상할 것이고 그야말로 또 초대되는 손님들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상황에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환갑잔치에서 자식이 주인공 노릇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받는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받는다라는 표현은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감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다. 저는 목사님들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신하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왜? 그냥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거대한 이 압도적인 스케일 이걸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압도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으시다니. 지으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은혜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화하는 장면이 24장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4개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이 7영과 어린 양이 있습니다. 7영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7영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뜻하고 0이 이제 완전한 0이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거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천국 예배의 보좌, 이거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한 건데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설명에 보좌에 누가 계시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는 표현하고지 않습니다. 보좌가 있는데 거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형상이 두 가지 보석 같더라. 그렇죠? 그리고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무지개는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그 앞에는 7영과 어린 양이 계시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보좌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옆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란 얘기예요. 이 24장로가 왕들. 그러면 이 왕 왜 24명인가? 왜 24장로? 왜 24명인가?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성도들 가리키고, 그 다음에 12사도로 상징되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0이에요. 구약의 성도들 더하기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24장로예요. 따라서 모든 신구약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24장로에 대한 묘사가 보좌가 있죠. 그 다음에 흰 옷이 있죠. 그 다음에 금관이 있습니다. 금관, 왕이란 얘기예요. 금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입은 옷이 흰 옷이라. 흰 옷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결, 순결.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금관은 왜 금관입니까? 승리의 면류가 아니에요. 승리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곧 승리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금연료관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문화비유죠. 문화비유. 다섯 문화를 남긴 자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것도 이 두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2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문화비유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24장로의 이 모습과 24장로들이 하는 행동은 사실 여러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장면. 그러니까 처음 장면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예배 이 모형을 하나님께서 천국 예배를 이해하기 쉽게 당시의 성도들이 잘 아는 모양을 차용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AD 313년 밀란 칙령에서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 공식 인정되기까지 25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흐르게 되죠.
27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런데 그 270년이라는 로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총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번의 박해. 그 중에 이제 도미티아누스의 이 박해. 이 특징은 사실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믿든지 말든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실은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동생이에요. 근데 티투스가 왕이 된 황제가 되고 나서 2년 만에 급산을 합니다. 형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인데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게 했어요. 우리말로 나의 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도미니우스, 주, 에트 데우스, 하나님, 주 하나님.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공식 명칭으로 자기를 부르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에는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라 불러라.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남아있는 유일한 사도가 요한이었죠. 요한을 그 반모섬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거두. 이 외에도 도미티아누스가 자기의 신격화를 위해서 만든 의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주위에는 항상 24명의 호위대를 두었습니다. 24명의 호위대. 그리고 자기가 로마 왕궁 앞에 개선문이 있는데 그리고 또는 이 의원 원로원에 출입할 때에 항상 자기를 향하여서 당신은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 주 하나님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경배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분봉왕들이 있죠. 이스라엘도 분봉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치권을 주고 그 지역에 이제 총독이나 뭐 이렇게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역을 다스리는 자치권을 준 그들로 말미암아 황제 앞에 엎드려 금관을 벗어 황제 앞에 놓게 하는,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주여.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 장차 오실기여. 이게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경배하게 한 용어이고 24장로. 또 24장로가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보면 24장로가 금관을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둡니다. 엎드려.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요한과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자기를 신격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습, 그런데 진짜 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여기서 24장로의 그 이미지는 바로 충성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충성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면 내가 서겠나이다.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나이다. 이걸 결단하여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참된 예배예요.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바라던, 로마 시민들에게 바라던 모습, 나에게 엎드려 관을 벗어 경배하며 자기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충성을 맹세하는 그 모습, 그토록 반했던 것.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하는 모양을 천국에서 재현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이 땅이 온 땅의 주권자가, 그리고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요한의 이 목격담, 천국 예배의 이 목격담을 지상의 성도들에게 알릴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이제 요한이 쓴 다음에 7교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7교회 성도들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뿌려졌을 텐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을 보았던 로마의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굴 연상했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연상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 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로마 제국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케 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도미티아누스는 흉내만 내는 것이고, 오히려 로마 제국 위에 계신 분, 온 땅 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천국 예배의 자리에는 24장로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네 생물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호위하듯 서 있는 이 네 생물. 정체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이사야에도 등장을 하고 에스겔에도 등장해요. 특히 에스겔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명의 얼굴이 4명 있는데 각각 사자, 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죠. 각각.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한 명의 얼굴이 동서남북 사면으로 사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면으로 각각 4면으로 하고 있죠. 한 명이 그렇게 얼굴을 하고 있죠. 묘사가 각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룹의 실제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에요. 그룹이 뭘 의미하느냐는, 그룹이. 특히 여기서 그럼 왜 하필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이 소위 말하는 종류예요. 사자 가리키는 것, 야생동물들의 대표. 소가 가리키는 것, 가축, 사람이 기르는 가축의 대표. 그리고 독수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대표. 그리고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의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에요. 피조물의 대표자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예수께서는 네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생물이 그룹이죠. 이 그룹이 마차를 타고 있는데 그 바퀴에 뭐가 가득합니까? 눈이 가득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네 그룹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네 그룹의 앞뒤로 눈이 가득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이 하는 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이 네 생물에게 가득한 눈,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감찰하신 눈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눈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네 그룹과 그리고 24장로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모습,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요한에게 어떤 의미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요한이 이 천국 예배의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천국 예배를 보기까지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현실 세계는 어디입니까? 감옥 아니죠. 반모섬 감옥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다가 느닷없이 천국 예배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환상이지만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실, 귀양살이하고는 현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귀양살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이 나의 세상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감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박해를.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 권세가 정말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천국 예배를 바라봄으로.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보자 하는 네 그룹들, 세상을 오시하는 그 눈, 여러분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도미티아누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신이 되고 싶은 사람. 사실 그 가득한 눈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는가? 그럼 여러분 요한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세상을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지상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24장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보호자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니 요한을 비롯해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아쉬움을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대해 아쉬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 예배를 참석한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그날을 오히려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은혜 너희에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축원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물론 요한은 도미티아누스가 96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또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경험한 이 천국 예배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영광, 위대하심, 엄위하심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말 그대로 주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남은 삶을 보내게 되었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죠.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첫째, 성도의 미래의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여러분 우리는 금멸류관 쓰고 보좌 위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권세 아래에서 신음할 이유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낙심좌절할 이유도 없고, 세상 권세에 소망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지상교회, 이게 지금 지상교회에게 주어진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이 지상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천국 예배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지상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천국 예배와 같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